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속사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말들이 회자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은 시저, 케자르라고 하죠. 그죠? 시저 갈리오 지방을 정복하고 다 로마로 입성하면서 외쳤던 이야기 베니 베디 비치. 응?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은 지금도 정말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인용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노예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링컨 대통령 한 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영어 교과서 맨날 배우는 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민주정부 아주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투표하라고. 투표하지 않는 자는 민주주의 시민 국민들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말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운 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을 강제로 박탈당한 유일한 케이스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그 어떤 누구도 국민이 아니면 박탈당할 수 없는데 그날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 전 대통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때 와이스가 난 게 유명한 말이 있죠. 딸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민주화 운동할 때 유명한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딸기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고 대화하러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의 시 한 구절도 온 국민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로 결집하는 위력을 나타냅니다. 저도 실제로 봤는데요. 광화문 가가지고 걸려 있는 그림 보고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태주 시 유명한 말, 유명한 시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면 더 예쁘다. 더 사랑스럽다. 그거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슴이 찡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문장 한 구절이 주는 감동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람들의 말 한마디 열정적인 연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진술들이 유명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장들을 하나의 말씀 옆에 두면 모두 빛을 잃고 맙니다. 한마디로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황금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3절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이 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 이 구절을 좀 경구 삼아서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좀 좋은 비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극심해니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정치인들만 TV에 출연하면 언론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어요. 어쩜 그렇게 자기 잘못에는 눈 감고 남의 잘못만 그렇게 지적질하고 있는지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 뭔가요? 비판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옛날에 설교원에 가서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근거 그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메크리네테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정죄하지 판단하지 마라.
좀 더 정확하게 진술하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근거 없이 비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 뭐라고요? 술을 먹었다고요? 변호사 30명을 데리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 말을 퍼뜨려 가지고, 그것도 국회의원직이나 되시는 분들이 말을 함부로 지어내 가지고 남이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이 사람아,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냐고. 국회의원직이나 되면, 나라의 지도자쯤 되면 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무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덩달아서 춤을 춰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우리 사회를 분탕질 시키는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소개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구절들 황금 진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본문을 황금 진술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을 읽다가 이분이 뜻밖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하오리까라는 그 질문을, 참 위대한 질문이고 이에 대한 대답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대답이 황금 진술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더 위대한 진술이지만,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당시 유대인들 수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앞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지난주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논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불신자들은요, 머릿속에 아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서 그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의 백성이에요. 그들 손에는 다른 이방족이, 다른 민족이 주어지지 않다 율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율법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방족은 야훼 하나님 한 번도,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야훼 하나님 이름을 입술에 떠올리지도 못해. 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응? 그러니까 야훼의 일이 무엇이냐? 적어도요, 아무리 모자라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못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신자에 비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가치 판단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위대하면 뭘 더 바라십니까? 응? 뭘 더 바라느냐고요? 구원 받았으면 됐죠. 다 복을 받아 놓고
이제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입에서 높은 영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단어나 개념을 꺼내 질문한다는 것이 묘하다는 거지요.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은 오로지 육신적 차원의 생각이자 요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이 대단하답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육신적 생각의 뜻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언제나 자기들의 직접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다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숨과 햇빛을 거저받고 공기와 비바람을 거저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갑자기 놀라는 척 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뭐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평생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늘 기브앤테이크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선의를 뭔가 있겠지, 뭘 노리겠지. 저분이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지? 뭔가 이상하다야. 항상 이렇게 경계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공짜로 주신다 그럼 제가 뭘 해드리면 됩니까? 항상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임에 익숙해져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코로 숨쉬는 숨을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햇볕이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저거 1시간당 돈 내고 지금 햇볕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놀라운 값없는 은혜의 선물, 이런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면 오직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늘 마음속에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심리적으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끌려다닐 것을 우려하여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이 경조금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부조금 내죠? 축의금 내죠? 왜 내요? 다음에 내 자식 결혼할 때 돈 받아 내려고. 그게 좋은 문화예요? 나쁜 문화예요? 어? 이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에요. 윤리적 모범이에요. 요즘에는 뭐 부산에서 결혼식 하는데 친구가 가서 5만 원 냈더니 뭐 절교를 했다고 하는 뉴스를 나오는 시절입니다. 그게 그 뉴스를 듣자마자 아,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애니멀과 휴먼이 합쳐서 애니먼이 있다고 하죠, 우리 사이에.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야 뭐 걔네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똑바로 한 세상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뭐 교계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적 위치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세태가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면 전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준 만큼 너 갚아.
그럼 자식도 이제 그런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야 내가 너 키운 비용 네가 다 갚아야 돼. 그런 엄마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엄마가 대가를 바르고 자녀를 키워요. 어?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 생계 보장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태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보답해야 됩니까? 그런 보상주의가 과연 옳은지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트 핑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선물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도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더니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으면 영생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오순절날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그랬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물었습니다. 짐당한 탕자도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평생 이제 일꾼 아버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받아주고 은혜 베풀고 사랑하는 것인데 은혜를 정작 받는 사람들은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호의나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훌륭한 영성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의 선물마저도 곡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풍성은 어떤가요? 뭘 준다 그러면 아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하면서도 왜 그런 허례의식 문화가 있는지 몰라요. 주면 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른 품격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아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저는 막 김치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가져와서 바리바리 싸서 놔뒀잖아요. 주면 가져가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갔어. 맛있지. 그 뒤로 빼냐고. 그게 우리 유교주의의 흔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탕자도 그리했다. 이러한 예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신다고 여깁니다. 뭐라도 보답하지 않으면 결례라고 여깁니다. 이게 유교주의예요. 아드핑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아첨을 뜨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더라고. 특이하게 해석기라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은 의기양양해진다는 것입니다.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다 갚았어? 너한테 이제 신체 다 갚았어? 어떤 분이 저를 떠나면서 저를 할 만큼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누가 뭐 할 만큼 하라고 그랬나? 아무도 그에게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신세를 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만 주세요. 근데 정작 시키면 안 하더라고요.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들 하죠.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고 나면 의기양양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로서 구원을 획득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죠? 그럼 나 구원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와 가치관 사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 즉 선행이나 공로나 헌신 등을 기초로 구원을 받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이단은 잘못된 구원을 퍼뜨리는 자들이 최고의 이단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선행주의,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 중에 아주 끔찍한 악독한 이단입니다. 왜? 잘못된 구원은 가르치고 잘못된 구원 믿으면 어디를 도착해요? 지옥에 가요. 눈 떠보니 지옥에서 하차하는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어? 그 구원의 바른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구원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외면합니다. 그런 거 없어. 야, 무조건 이게 없어.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구원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공짜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주장이 맞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구원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구하고 차별하겠습니까? 라고 인간의 이성은 늘 그렇게 속에 주장합니다. 뭔가 해야지 뭘 받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예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줄곧 반복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이렇게 하셨던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해도 이게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TV를 비유해서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TV 차이라고요.
아날로그 TV는 손으로 직접 채널을 돌려야 되잖아요. 왜? 칩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탁 불렀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칩이 있으니까 반응이 되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이 있는 거예요. 칩이. 그래서 반응하고 탁 켜지는 거예요. 빠라랑 켜져서 아버지 그때부터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믿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 받아들인 건 지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쉽고도 힘든 거야. 쉽고도 힘든 거야. 그냥 뭐 대놓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왜 어려워요? 말 안 들으니까 성질 나잖아. 응? 말 안 들으니까 성질 나잖아요. 봐, 또 진아도 말 안 듣지. 하영이도 말 안 듣지.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성질 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를? 인내하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치리 방식이 뭐예요? 내버려 둬라. 일체 은혜 선물 탁 입 닫고 계시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걸리면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작용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징벌 아래 있으면 하나님 개입이 없어요. 네 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깔래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정태 군의 귀 문제도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렀노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러죠. 왜 너희들만 선물 받고 우리는 선물 없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가 막힌 변정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거느니 없느냐? 자식이 오늘 부모한테 막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짝다만하게 나를 기도 못생기게 만들고 쌍꺼풀 좀 만들지 뭐 찌개지게 만들고 난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심했어. 왜 그 주름을 만들었냐고 우리 엄마가 명답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냐 이놈아. 내가 만드는 이놈아. 난 널 그렇게 안 만들었다. 더 신기한 것은 내가 만드는 이놈아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안 믿어. 지은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뭐 불신자의 생각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혐오한 일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응? 저도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에 서서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도 어쩜 그렇게 희한한 질문을 하는지. IQ가 300 아니면 저 30이야. 둘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쩜 그런 질문을 해요? 생각지도 않고. 우리 집에 키우는 개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엔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거. 저는 머릿속을 좀 깨트려서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지금은요, 저도 이제 초월했어요. 귀엽더라고요, 이제는. 어, 여러분, 죄인의 수준가요, 집에 키우는 개 수준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요. 인격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요. 그 같은 겁니다. 짐승의 수준이나 불신자의 영적 수준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같은 거죠. 동물적 차원이잖아요. 육적인 차원에서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해요. 제발 육적인 인생 살지 말고 영적인 인생 사세요. 영적인 인생 산다고 육적인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교훈의 수준을 좀 깨달아서 육적인 삶을 사시되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하는 인생, 본연의 삶, 그걸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재빨리 이 모든 의문을 잠재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더핑크는 이 대답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이 넘치는 인내로운 은혜로 대답하였다.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자상함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인내로운 은혜라고 표현한 거 한번 기억합시다. 그 다른 사람이 좀 답답하게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이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가 좀 참으면서 자상하게,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유념하여서 좀 참고 자상하면서, 아무리 속으로 부글부글 등신 같아 보이더라도 속으로 겉으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도탄에 빠진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체결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십니다. 이건 지금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이 일이 쉬운 일인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무슨 수를 믿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나 자질이나 소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도 없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인의 공통된 특징은 믿기보다도 행함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우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아더핑크는 그것은 행위가 인간의 교만심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려 합니다. 행위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게 되심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왜 행하려고 한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나는 이렇게 교만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선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혹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을 평생 괴롭혔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수도사 출신인 그는 어거스틴의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 사람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잘못된 진단이죠. 여러분, 가장 나쁜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잘못 진단한 의사예요. 제 팔을 이렇게 엉뚱하게 여기가 부러졌다고 이 돌팔이 의사가 이렇게 병신을 만든 거예요. 팔이 이렇게 사는 낭정이지. 잘못된 구원으로 진단하는 의사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사람 구원론 소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적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서 자유롭게 선악을 행할 수 있으며 신의 은총이란 단순히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는 그 아담의 개인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죄 같은 거는 주장하지 마라. 원죄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행위 구원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이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정통적인 구원론, 즉 이신칭의 구원론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구원론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펠라기우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구원론, 잘못된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학술이나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요 거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근엄하고 신중한 삶을 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형식에 끌려다닙니다. 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또 차이기도 하대요. 남성들은 엔진이 좋으냐 안 좋냐를 따지는데 여성들은 그 차가 디자인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따진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여성용 차는 예쁘게 꾸미고 색깔도 좀 화려한 색깔하고, 남자들은 내 까만 거 사 그러고 이제 많이 냈습니다. 대신에 연비를 보고 말이에요. 제 차 연비가 그렇게 괜찮아서 택했어요. 연비가 옛날 차처럼 많이 하시면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차는 아주 연비가 12km, 3km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택했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어떻든요, 이렇게 겉모습, 타락한 인간들이 형식과 겉모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인간들은 실체와 본질을 마주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콤한 쾌락을 즐기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성의 실제적인 모습이자 모순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이 진리가 되려면 논리적 근거 실제가 맞아야 합니다. 만약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정답이 되려면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과 개인의 품성들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타락한 인간 중 누가 이러한 거룩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경건하게 노력하면 경건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예스라고 그래요. 불교는 8가지 도를 닦으면 해탈한다, 경지에 오른다,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발하고 구축한 과학, 문명, 기술과 지식이 하늘로 찌르고 우리 인간 생활을 놀랍게 변모시킬 수도 내가 묻습니다. 너희들 하늘에 닿는 사다리 놓을 수 있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무력함과 존재의 한계성에 대해 일침을 놓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입을 다물게 하는 말씀을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두고 무지한 가운데서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한 구절만 읽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변론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내가 아는 게 한 개도 없구나라는 나의 무지를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 이름이 뭐라는 거,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내 부모가 누구라는 거, 내 마누라가 누구라는 거, 내 자식이 누구라는 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몇몇 기억하는 거, 그 정도일 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고 무용지물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소중히 담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일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행하신 주님의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즉시 당신의 모든 자의적인 행위를 포기하시고 그의 사랑하신 아들이신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원하시는 데 동참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 준비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행위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에 대한 죽은 자고 그 싹스로 사망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구원에 무역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훌륭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이 택하여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선행하는 인간의 선행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려한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이지만 본질적으로 다 자기 영광, 자기 소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만족, 자기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간혹 주의 일을 명목상으로 운운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일로 끝맺을만한 사례들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학교 졸업하고 청혼의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연기고 10년이 채 못 돼서 대형교회를 이뤘습니다. 어느새 은퇴할 때가 되자 그분은 속으로 저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자니 너무 아까워서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 자인지 날마다 사고 치는 자였어요.
신학교는 그냥 신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욕심은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학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들 편법으로 졸업장을 주고 안수를 시키기 위해서 기의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의 목회를 정상적으로 할 리가 만무하죠. 방탕한 아들은 목회를 흉내내면서 교회의 재산을 이리저리 빼돌리고 유흥비로 낭비했고, 지금 그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가 됐고, 그 원로 목사는 암에 쓰러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의 결과가 어떤 건지 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면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거나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자기 자신의 일을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가 되시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령님이 바로 믿는 당신 안에 오시 함께 거하시어, 이거 성령이 내주라고 하죠.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해 확고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당신의 구원은 영영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행위를 우선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순복하는 행위가 될 때 비로소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늘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의 길을 지도하소서, 다윗도 나의 길을 이끌어 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의나 자기 영광 혹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한 종교적인 생활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은 사랑이요,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좀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우리 바르선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